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고 누리는 기간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어야 할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믿는 것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리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다 씻음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함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혹시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감격과 기쁨이 식어져 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교회였습니다.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했던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그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에 있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은혜의 감격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난번 주기도문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이 해주신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임금으로부터 1만 달란트, 그 엄청난 빚을 전부 탕감받고 나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잡아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1만 달란트 요즘 가치로 따지면 약 5조 원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100데나리온 1,000만 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물론 1,000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니지만 정말 만약 5조 원을 탕감받았다는 기쁨과 감격이 있다면 어떻게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동료를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빨리 빚을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하나같이 그런 은혜도 모르는 무자비한 사람이 있나 분노하고 혀를 찰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과연 있을 수 있는 이야기냐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유영기 교수님이 이런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 있나 생각하는 그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빨리 빚을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가두었는지 대해서는 성경에 따로 언급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만약에 큰 은혜를 받은 바로 직후에 그런 일을 했다면 누가 봐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큰 빚을 탕감받은 후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오랜 세월이 흐르고 마음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때의
감격과 기쁨이 다 식어버리고 사라지고 나서 그랬다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 생각됩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는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제 나도 내가 받은 그 사랑과 그 용서를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고 십자가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다고 다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결심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식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도 작은 문제를 가지고 서로 용납이 안 되고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사랑해야 할 가족조차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십자가의 용서, 사랑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제사함 받은 은혜의 감격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다시 우리에게 사순절을 지키라고 주신 이유는 우리 주님 지신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은 그 감격, 그 기쁨, 그 은혜를 회복하라고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책망하신 주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비결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그 처음 사랑이 식어버렸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하고 회개하라. 처음 사랑을 잃어가는 부부들에게 상담자들은 종종 추억 여행을 권하기도 합니다. 처음 만났던 곳, 사랑의 대화를 나누었던 곳,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곳, 프로포즈했던 곳, 다시 그 자리에서 처음 사랑의 감회를 되찾고 사랑의 언약을 기억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자리,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했던 그 자리, 은혜의 자리를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듯이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살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 뜨겁게 교통하던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해인이 쓴 사순절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당신께 바치는 나의 기도가 그리 놀랍고 새로운 것이 아님을 슬퍼하지 않게 하소서.
마음의 얼음도 풀리는 봄의 강변에서 당신께 드리는 나의 편지가 또 다시 부끄러운 제2의 고백서임을 슬퍼하지 않게 하소서. 살아있는 거울 앞에 서듯 당신 앞에 서면 얼룩진 얼굴에 내가 보입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나의 말도 어느새 낡은 구두 뒤축처럼 딸고 따라 자꾸 되풀이할 염치도 없지만 아직도 이 말 없이는 당신께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소서. 주님, 여전히 믿음이 부족했고 다급할 때만 당신을 불렀음을, 여전히 게으르고 냉담했고 기분에 따라 행동했음을, 여전히 불평과 편견이 심했고 쉽게 남을 판단하고 미워했음을, 여전히 참을성 없이 행동했고 절제 없이 살았음을, 여전히 말만 앞세운 이상론자였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였음을 용서하소서. 주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셨습니다. 이 40일만이라도 나의 뜻에 눈을 감고 당신의 뜻에 눈을 뜨게 하소서. 내 잘못을 뉘우치는 겸허한 슬픔으로 더 큰 기쁨의 부활을 약속하는 은총의 때가 되게 하소서. 참 사랑에 눈 뜨는 법을, 죽어서야 사는 법을 십자가 앞에 배우게 하소서. 아멘. 이 사순절에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어야 할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지신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십자가는 내가 죽은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은 십자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완료형입니다.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먼 훗날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나는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복음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대로 몰랐을 때 저는 늘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더 잘 예수님 믿고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목회하고 사역하면 그때 내 자신이 완전히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죽어야지 그렇게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늘 마음속에는
죽어야 한다는 그 부담감으로 지쳐 있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죽어야지, 죽어야지 하면서도 죽지 못하고 살아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죽어야지가 아니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는 내가 죽은 십자가였습니다. 나의 옛 자아가 못 박혀 이미 죽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에 나도 못이 박힌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죽어야지가 아니라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고 선포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고 예수님으로 살게 되었다. 이 십자가 복음을 알고 난 다음부터 제 마음에 참 자유와 기쁨과 용기와 사랑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의 옛 사람은 죽어야지 노력해서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서서히 죽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님으로 살게 되었다는 이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음을 아멘 하고 믿으며 감사하며 내 자신의 것으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길지어다.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권세와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나는 죽었다고 선포하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가정에서도 나는 죽었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기를 때에도 나는 죽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자녀를 기를 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의 의미는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나는 죽었다고 선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모 자신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모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 엄마는 늘 내게 좋은 말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던 사람이 너는 참 좋겠다. 엄마가 늘 좋은 말만 해주시고 그래 어떤 좋은 말을 해주시니? 그러자 아이가 엄마는 늘 제게 이렇게 말해요. 좋은 말 할 때 일어나라. 좋은 말 할 때 밥 먹어라. 좋은 말 할 때 게임 그만해라. 좋은 말 할 때 공부해라. 엄마는 언제나 좋은 말만 하세요. 이 부모는 자녀를 잘 길러보려고 좋은 말만 하면서 애를 쓰는데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다. 내 생각으로는 이 아이를 바로 양육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으로 자녀를 기릅니다. 이제는 저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통해서 아이를 길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초대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신 길선주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의 아들이 술주정뱅이에다 망난이였습니다. 목사님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장로님이셨는데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아들 한번 바로 잡아보려고 야단도 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책망도 해보았지만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술주정뱅이 망난이니 이 모습을 보고 괜찮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니 또 더 야단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길선주 장로님은 그것이 아들을 더 힘들게 하는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미국 선교사님이 보다 안타까워서 말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 아들을 저주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아들을 축복하세요. 이 말이 길선주 장로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들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아버지 사랑이다, 자식 잘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아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늘 그 아들을 야단치고 때로는 저주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후 장로님은 100일 동안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리라 작정했습니다. 그동안은 아버지의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눈으로 아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입을 열어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아들, 그 아들을 축복하려고 하니까 아버지인 자신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볼 때는 아들이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고 문제 덩어리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며 장래의 그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것임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반드시 아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어지면서 입에서 축복이 터져 나왔습니다. 새벽 기도를 작정한 100일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예배당 문이 덜컥 열리더니 아들이 만취한 상태로 예배당에 난입했습니다. 그러더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성도들 한복판에 털썩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이후에 그 아들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간증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가정에서도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아이들을 저를 통해서 주님이 친히 만나주세요. 저를 통해서 주님이 남편을 만나주시고 아내를 만나주세요. 저는 죽었습니다 하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향기 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모든 장애인들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만든다는 비전을 가지고 2008년에 설립된
사회 혁신 기업입니다. 장애인 전문가를 양성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기업인데, 사업 중에 하나가 히즈빈스라고 하는 커피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전문 바리스타로 훈련시켜서 최고의 커피를 맛볼 수 있는 커피점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포항 한동대학교 1호점을 시작으로 이제는 전국에 많은 지점을 내었고 해외까지 진출하게 된 커피 전문점이 되었습니다. 향기 내는 사람들,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이 한동대학교를 졸업한 임정택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간증이 있습니다. 그는 한동대학교에 들어갔지만 그는 앞으로의 자기의 삶의 진로에 대해서는 전혀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과연 성공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을지,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존경하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지 않으신단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나아가봐. 그런 집안이 많이 가난했습니다. 스스로 연약한 것이 많다고 늘 생각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연약하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늘 자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그의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청년 임정택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나는 부족하고 여러 가지 모자란 것이 많아도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된 길로 이끄실 것이다. 그 후 그는 히즈빈스라고 하는 커피 전문점을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전문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서 훈련시켜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과연 이게 될까? 염려하고 두려운 마음이 불쑥불쑥 생겼습니다. 그러나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이겨내고 그는 기어이 그 일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힘이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믿음대로 그 일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려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는 두려움과 의심과 염려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죽지 않은 옛 사람은 두려움과 염려 덩어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이 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내 능력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나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에 보면 고난의 현장이 성지입니다 하는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글을 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지 순례를 가보면 황량한 광야를 마주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보려고 물질과 시간과 수고를 들여서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옵니다. 고생스러웠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과정과 이스라엘 정착, 예루살렘 정착 과정,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국내 성지 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서운 핍박의 자리, 끔찍했던 일들이 일어난 장소가 다 성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당에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거실이, 안방이, 주방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보면 다 성지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가장 힘들었던 순간 그 자리가 성지가 됩니다. 아, 내가 여기서 내 삶이 바뀌었지. 주님이 성지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져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현재의 황폐함과 어려움이 우리를 두렵고 힘들게 하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성지가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 답답하고 안타까웠던 삶의 현장을 믿음으로 인내해내면 그곳이 다 하나님의 성지가 됩니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믿음의 기념비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십자가를 굳게 붙드시고 지금 나의 이 순간, 나의 이 자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지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붙듭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지나가며 식어버린 나의 마음, 나의 신앙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죽으신 십자가, 내가 죽은 십자가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자아가 못 박혀 죽은 십자가입니다. 나는 죽었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소망이 있고 내 인생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지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순절 나는 죽고 우리 예수님 사신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